구역공과 18과입니다. 시스템을 볼 줄 아는 지교회. 틀림없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도 구원 때문이지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응답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구약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틀린 복음이지요.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요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을 빙자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개혁운동을 하고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러한 지금 교단이라든지 목회자들이 많아요. 지금 종교 통합운동도 하고 그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러잖아요. 엘리야 같은 능력운동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비주의자들. 신비는 참 좋은 것인데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금식하고 참 좋아요. 자기 질병 낫고 참 좋은 것이지만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뭐냐 그러면 불건전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엘리야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불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불건전 신비주의하고 능력받아 은사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안찰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냥 막 눈을 찔러가지고 그냥 막 실명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한 번도 눈 안 찌른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냐드 운동이라 그래가지고요. 목회자들이 영권이 떨어지니까 성도들 세워놓고 쉬! 그럼 넘어진다네. 쓰러진다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안 믿으면 또 넘어지면 뭐 할 거라. 또 일어날 건데. 그게 능력이래요. 그게 지금 미국 교회를 다 휩쓸어 가버렸어요. 이렇게 불건전 신비 운동.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복음이 약화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신비운동, 율법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구제해야지요. 저도 어제 우리 교회 카페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장문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방세도 못 내고 밥도 못 먹고 이거 완전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근데 내가 그 글을 거기서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봤어요. 거의 상습범인 것 같아. 그래. 진짜 어려우면 내한테 연락을 해라 그랬더니 전화도 끊기고 전화도 할 수 없고 그래. 카톡으로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그러고 또 빨리 안 보냈더니 계좌번호 보냈더니 왜 빨리 돈 안 보내냐고 또 막 내한테 독촉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 당당하더라고. 하여튼 이 상습범 같아. 내가 3만 원 넣어줬어. 라면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자기 라면만 사 먹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야 돼요. 구제운동, 박애운동 해야 됩니다. 거의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요한 엘리야는 문제가 없는데 세례요한을 빙자해서 엘리야를 이용해서 예레미야 운동해야 된다면서 복음은 안전하고 국수만 삶아주고 밥 퍼주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밥 퍼주는 목사 그 책도 나왔잖아요. 불신자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막 후원금을 많이 내고 너무 후원금이 많이 쌓이고 병원 지었잖아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들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고 불신자들이 더 많이 참여했어요. 타 종교인들이 더 기뻐해요. 왜 그렇죠? 복음은 안전하고 다른 것 하면은 불신자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 담배꽁초 3년만 주워버리면 대문짝하게 중앙일보에 나옵니다. 에?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지금 안성천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목사님하고 중직자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날마다 쓰레기 줍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안성천을 깨끗하게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노숙자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라면 삶아 주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복음은 약화시키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응? 라면을 삶아줘야 될 것 같으면 몽둥이를 두드려 패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응? 노가다판에 가서 맨손으로 가서 일해서라도 돈 벌게 만들어야지. 집 나와가지고 물론 없어서 나온 사람이 있겠지만 말짱한 집 놔두고 집 나와가지고 노숙자 되고 지하철에서 근거하는 사람 많아요. 정신병자예요. 바른 정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복음 줘야 되는 것이지, 성전 미문의 안진병에게 복음은 안 주고 자꾸 동전만 던져 일편생 구걸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데 그게 에레미야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그러니까 내 말을 오해하면은 안성 임만덕교 목사님 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 말고 노숙자도 들어 패라 그랬고 막 그랬다고 막 우리가 또 그래 오해하면 영적인 문제를 먼저 치유해 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원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받아야, 응? 안진뱅이여도 괜찮고 노숙자여도 괜찮고 아무 문제 될 거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제대로 뿌리 내려야 되는데,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나는 가짜였다고. 틀린 복음 가지고 내 인격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내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니까 끝도 없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킵니까? 응?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깨달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우리가 복음 똑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전도도 바르게 이해하게 돼 있고 여기에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해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8절로부터 10절 오전에 봤는데요. 모든 사람이 복음 받도록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볼 줄 아는 지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 지교를 통해서 보아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전도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만 전도하려고 하는 시스템만 만드니까 안 되는데,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도 있고 성도들 사업터를 잘 보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문들이 있단 말이죠. 전도의 시스템이 뭡니까? 사람, 문,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전략 있잖아요. 현장.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있고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전도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은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 개인의 전문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질 때 유일성을 넘어 서밋까지 가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니까 자기 달란트와 자기 현장에 맞는 그런 시스템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시스템을 보아야 한다. 오늘 오후 예배 보니까 참 잘 설명된 것 같아요. 이 우상 문화가요,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절간을 짓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구에다가 통일대부를 그 불상을 만들었는데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일단 기가 3m입니다. 기 크기가 3m면 그 얼굴 크기와 몸 크기는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한 통일대부를 만든 가장 앞장서서 돈 싸들고 간 사람이 안수입사 장로들이에요. 하나같이 사업하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돈 제일 많이 갖다 바쳤어요. 왜? 자기 회사 살아남으려고. 이거 모르니까요. 우상 문화가 일어나면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강대국들이 전부 이거 했잖아요. 애굽이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스핑크스를 비롯한 그 모든 애굽의 문화가 뭡니까? 100% 우상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저주, 재앙. 올 수밖에.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우상 문화를 바꾸는 무슨 문화를 이겼어요? 복음 문화를 회복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은 다윗을 무조건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흑암 문화를 바꾸는, 우상 문화를 바꾸는 복음 문화를, 영적인 시스템,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중요해요. 영적인 사실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되어지는 기도, 포럼에 있는 말씀. 여기서 포럼에 있는 말씀은 사모늘을 중심으로 하면은 되어지겠지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이러한 전도 시스템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시스템인데요.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주로 나왔고 훈련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냐. 모든 각 기관들이 새벽에 모여서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집중기도. 전도는 기도할 때 사실은 전도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겠고요. 핍박을 당했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돼서 기도했습니다. 바울팀이 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죠? 하나같이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전도를 위한 기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철야는 뭡니까? 철야 금요기도에는 이겁니다. 치유를 놓고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먼저 바뀌고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돼야 그 간증거리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일 때마다 지교에서요 영적인 어려움 당한 성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전에도 지금 이 교육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렘넌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좋은 그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조금만 한 달에 한두 번만 수고해 주시면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삶이 치유가 안 되고 또 학업이 안 돼요. 학업이 너무 안 돼. 내가 전에 중고등부를 비유했잖아요. 반평균을 깎아먹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균이 안 돼. 얼마나 공부가 안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장난 부모 만나가지고 태어났는데 반 고장난 상태로 태어났죠. 복음 없이 벌써 초등학교 시절을 거의 다 보내버리면요. 중학생쯤 되면 이제는 나 몰라랍니다. 나 잡아 잡수 그래요. 중고등 그래 안 그래요? 나 잡아 잡수 그러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복음 없어도 규모 있는 부모를 만나면 좀 낫잖아요. 이게 뭐 복음도 없지 규모도 없지 삶 무너지지 가정 무너지지 경제 무너지지 공부가 되는 게 기적이지.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 조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양보해 주면 돼요. 소파 갖다 놓고 차 마시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예배실로 만들어주면 돼요. 예배실로 꾸며주면 얼마든지 포럼할 수 있어요. 뭐 소파에 꼭 앉아야 뭐 포럼이 되나? 그건 다방에 가서 하고 카페 가서 하고 주일날은 좀 평일날도 렘넌트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시스템으로 대학 청년부실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도 포럼할 수 있을걸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꾸고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은 주말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일 하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마쳤지만 이어서 공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이 공가가 현장 전도에 대한 중직자들의 모델로 삼아야 될, 또 지교회 사역자들이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누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누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야손처럼 데살로니가 전체를 살리는, 또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처럼 로마 복음가까지 쓰임받았던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도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현장에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치유. 우상문화에 완전 쩌들러 있고 삶이 무너져 버리고 인간관계가 완전 파괴되어 버리고 많거든요. 사도행전 13장 또 8장에 보니까 전부 병든 자들 아닙니까? 운명으로 안진병이 된 자, 사마리아 성에 기머거리 귀신 들리고 많은 정신면제 안진병이,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육신 치유의 대상자들이,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현장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8장 전부 뭐 했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들을 제대로 치유한 거예요. 바울팀이 그거 잘했죠. 렘넌트를 키우는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만들고 인도받았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무속문화, 두 번째는 점술문화, 세 번째는 우상문화. 치유해줘야 돼요. 이러한 시스템을 볼 줄 아는 그런 지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지교회는 오늘 제가 등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빛을 비추는, 영적인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등대는 비추다 말라 그러면 안 돼요. 현장이 캄캄함과 어두움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 했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랑 함께 계십니다. 항상 지속, 이게 지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이 7 집사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 충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부귀 명예, 우리 높고 낮고 인간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올바른 믿음이지요. 지혜 충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과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건데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도 있고 올바른 판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칭찬 듣는 자. 많은 사람 앞에 모델로서는 이런 7 집사와 같은 그런 중직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별칭들을 바울이 제자들에게 붙였지요. 첫 번째가 보호자 배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 영적인 보호자가 되시고 교회와 모든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목이라도 내놓는 동역자입니다.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사랑받고 인정받는 많은 별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시스템을 볼 줄 아는 지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영적인 시스템과 함께
교회 안과 현장의 시스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부들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눈을 잘 떴어요. 우리가 일을 할 게 아니고 7집사를 세워서 교회 행정을 다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7집사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요,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안수 집사 이상,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는 아직 장로 제도가 없었잖아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하면서 장로 제도를 만들었을 때 말씀 전하는 주의종, 그리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장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 전에 장로는 사도들이 장로였어요.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 장로였어요. 가르치는 장로. 초대교회는 보니까 가르치는 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있었잖아요.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요한 1, 2, 3서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주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사도, 주의 종이 있었는 반면 교회 안에 모든 교회를 돌봐주고 식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7집사는 누구와 같냐? 지금 말하면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과 같은 그런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7집사를 세웠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우리 지교회의 목표지요. 그 지역 전체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는 핍박자였던 제사장들이 회개하는 올바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게 돼요. 올바른 복음 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요. 그랬더니 큰 부흥을 일으키는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지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거기에 부름받은 분들이 우리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구원 계획은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도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복음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겁니다. 이 절대 목표를 깨닫고 복음에 깊이